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 야외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해주심이 없으면 불가능함을 경험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순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모양만 있는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삶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받아 주소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았던 것에 많은 불편을 느끼며 살아가는 요즘, 그 당연했던 것들이 가끔 허락될 때 감사를 느끼며 당연히 주어졌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것들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위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 청년부가 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지식들이 난무하며 그것들로 좌우로 나누어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한 이 시대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청년부가 바로 서서 나와 틀린 것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감싸주고 사랑해주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막막함에 답답할 수도 있지만
어두운 밤이 오면 다시 해가 뜨듯이 이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각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어려운 삶을 살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만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우리 주변의 힘듦을 겪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한국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보다 이 어려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서로 축복하면 좋겠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영상으로 또 참여하는 또 우리 청년들도 가족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축복하고 또 사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예, 그러면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네, 조금 덜 반가운 것 같긴 한데,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당에서 함께 대면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가정 예배를 이제 지금까지 쭉 드려왔는데 한 달 가까이, 오늘은 또 추석 연휴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야외로 뭐 주님이 지으신 세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 아마 생소한 얼굴들이 있을 거예요. 얼굴들이 있을 텐데 오늘 예배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피로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우리가 다 한 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까 우스갯소리로 여기 우리 동생 그 김혜지 전도사님과 우리 김문섭이 실은 그 남매지간이었다 뭐 이런 상상을 해보고, 문섭이 친구 대찬이가 왔고 우리 집에 이렇게 딸
다민이와 유나가 함께 이렇게 와서 다민이 같은 딸이 있으면 좀 좋겠다 싶은 마음이 너무 주먹을 꽉 쥔 것 같아요. 이렇게 야외에서 또 예배 드리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눈에 힘이 꽉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명절을 또 보내면 참 좋겠지만 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모이는 것도 좀 힘겨운 추석을 아마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아쉬운 마음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혈연을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된 우리 시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해봤던 거거든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손만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손만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손만대면 굉장히 긴 거거든요. 네. 자, 여러분 혹시 그 언택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에 막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언택트 무슨 뜻이죠? 비대면. 그렇죠. 비대면이라는 뜻이에요. 컨택트가 이렇게 접촉 뭐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없는 단어인데 이렇게 신조어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 언택트라는 말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케팅 분야에서 요즘 들어 비대면으로 이제 배달도 하고 뭐 이렇게 물건을 배송하고 사람 간에 만나지 않고 이제 물건을 전달하고 이런 원래는 마케팅 용어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배달 음식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죠, 집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신일교회도 다시 모이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8월 23일 주일부터 비대면으로 다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마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아마 10월 4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비대면으로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언택트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죠.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실은 뭐 교회라는 말 자체에 이미 모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을 정도로 교회의 정체성은 모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소박하지만 최소의 인원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하고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는 참 중요한 일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셨고 가는 곳마다 무리들을 모여들고 이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차려진 누구는 이걸 제사상이라고 했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식탁, 식사 자리라고 저희는 상상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왔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님도 사람들과 음식을 먹고 나누셨던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것에 그 정체성이 있는 어떤 집단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모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면 세상의 요구를 거스르지 않고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도 않으면서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인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가족들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서로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목회자들과 교역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모여서 한참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교제해야 되는 이 시기에 모이지 못하니까 거의 집에서 전 부치고 있어야 되고 집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뭐 답답하기도 하고. 그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주 일상적으로 퍼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과연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힘겹게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갈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 알죠? 누구예요, 요셉이? 자꾸 눈으로 세게 얘기하는데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쪽을 자꾸 보게 되는데, 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뒷부분에 쭉 나옵니다. 요셉이 오늘날 살았다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던 사람의 대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몇째로 태어났죠, 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생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아주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려운 인생을 평생 살았습니다. 힘겨운 인생. 그러니 요셉의 삶이야말로 이 사랑을 충분히 나누고 받으며 살지 못하고 평생을 이방 땅에서 고생하며 종으로, 노예로, 심지어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뭐 언택트의 전형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격리당해서 애굽에 끌려가서, 물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아주 승승장구했지만 거기 가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질곡의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죠. 창세기를 요즘 우리가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읽어가고 있는데, 읽고 있죠? 자꾸 물어봅니다. 대답. 자, 창세기에 보면 중요한 성경의 조상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리고 또 누구죠?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와서 만나 주셨고, 이삭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에 나타나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요셉을 만나 주신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기록만 있냐면, 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꿨을 때 두 가지 종류의 꿈을 꿨잖아요. 그 꿈꾼 이야기들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했던 그 기사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셨는데, 요셉에게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어려운 시기의 삶, 어려운 삶을 아마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죠. 열심히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등장해서, 되잖아, 너는 은혜와 내년 이때 결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어떨 때가 정말 하나님이 정한 좋은 때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마치 요셉의 때가 오늘 우리의 때와 비슷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민이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다민아, 이 남자가 그 남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다민이가 딱 호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과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타나서 이삭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요셉의 상황,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이 이야기를 실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느끼기에, 돌아보니 내 인생이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구나. 왜?
동족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일가 야곱의 이 일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문섭이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너는 예언이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언이를 만나도록 인도하셨구나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그러한 상황이 오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언택트의 힘인데, 언택트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걸 이야기한다면, 이 언택트의 힘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가 많죠. 코로나가 끝나게 해달라고,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지 않는다,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고 지탱하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냥 두실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끝내달라고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기도하지만, 우리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신 대로 자연의 백신은 코로나인 거죠. 자연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의 시간을 겪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전 세계에서 뉴스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뿐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온 자연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을 마치 요셉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언택트 시대를 사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삶과 유사하다라고 비견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자동 응답해준 응답기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콜센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판단하고 그 의도를 알아차리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각자 다양한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이 의도를 내 삶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까, 이러한 삶의 어떤 고백과 어떤 결단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자신의 수많은, 하나님이 자기의 그 수많은 인생 동안 한 번도 자기의 조상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 주시지 않았지만, 요셉의 오늘 본문의 고백은 돌아보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청년 시절의 진로나 연애나 결혼의 어떠한 이 과업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너는 이 직업을 해라,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나에게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 요셉의 인생을 계속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예수님과 비견됩니다. 요셉이 마지막 자신이 이제 총리로 살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자막이 이렇게 이쪽으로 쭉 나오겠죠.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갈 거면 그럼 뭐 유나가 또 하겠죠. 자,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 자신은 평생 애굽에서 이제 쭉 살았는데 이런 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원래 왔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서 묻히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시 여러분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갈 때에 내 묻었던 무덤을 파헤쳐서 내 해골, 유골을 들고 올라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죠. 입관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그냥 잠깐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권위와 인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용서를 선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냥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죽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을 한 것은 무엇일까요? 죽으면 우리가 끝이잖아요. 당시 애굽 문화에서도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가장 세상 사람들에겐 두려운 건데, 요셉은 죽고 여러분이 이 땅을 탈출해서 원래 왔던 약속의 땅을 돌아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달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손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원래 왔던 그 근원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그 당부에 있는 겁니다. 유골을 들고 간들 그 의미는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눌러 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너희는 계속해서 가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요셉은 죽기 직전에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요셉은 평생을 이방 땅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적도 없는, 철저히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고, 언택트의 어떤 절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비대면의 삶을 살았는데, 요셉은 끝까지 그 여호와 신앙, 자기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웠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죽어서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갈 것을 대대로 유언으로 전해주라는 말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으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당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평생 그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그 애굽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자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어떤 모델이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언택트라는 말까지 이야기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모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겠죠. 생명이 위협받는 이때 제발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를 믿는다는 너네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달라라는 요청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인 이 요구를 받아들이되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방식들을 시대에 맞춰서 개발해 가고 또 적응해 가면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적대하고 비난하고 끝까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요청이 우리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 너네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좀 보호해달라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이 언택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셉에게 주어진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던 그 삶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는 리더 모임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좀 어색한 방식이었지만 줌으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위대하고 놀라우신 김혜지 전도사님께서 또 양육을 또 이렇게 교회론에 근거한 양육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해 주셨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해 가면서 사회적으로는 비대면을 유지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함께 어떤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서 줌을 사용하든 또 카카오톡을 사용하든 뭐 유튜브를 사용하든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해서 비대면이지만 함께 모여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 우리를 대면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접촉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비대면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그 삶의 경험, 요셉이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청년의 때를 지내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기를, 말씀을 묵상하기를, 또 함께 비대면의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를,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줌으로든 카카오톡으로든 어떠한 SNS로든 함께 나누고 은혜를 공유하는 것,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이 언택트 시대를 지혜롭게 우리 청년부가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혼란하고 답답한 시절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몰랐지만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지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력의 법 질서 앞에 순종하며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비대면 방식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가 요셉처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면서도 신앙을 유지해 갔던 그 요셉의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지혜롭게 온라인으로 예배해가며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가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하여 비대면 방식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나누어가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잘 신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내하지만 봉헌이 예배 순서 중에 있는 것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존재를,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했던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작정한 예물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지체들은 온라인으로 또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하시고 또 대면 예배 시작되면 또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날마다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때마다 돌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설득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삶에서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소식 및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상큼발랄한 호지애가 또 우리 알바를 가야 해서 우리 좀 오래됐지만 또 구간이 명간이다. 우리 김문섭 청년을 모셨습니다. 우리 문섭 청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저와 함께 항상 하시려면 함께 하는 게 있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있어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옆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같이 하셔야 돼요. 기억이 납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성민님 기억나시죠? 누나가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예, 제가 또 돌아왔습니다. 처음 해보시죠? 네. 저희 작년에 막 뒤에서 나오면서 막 이렇게 저희는 하고, 온 예배당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 같이 이렇게 어색하고 좋다. 이렇게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유, 역시 구간이 명간. 청년부 소식 및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광고할 것은 예배 일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과정 예배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을 찾아갔는데 앞으로 이제 또 찾아갈 분들 우리 집을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나를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말씀 읽고 묵상을 하며 질문과 나눔하라는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뭐 말씀과 함께나 주일 예배, 설교 혹은 이제 살아가면서 쓰는 질문들 가운데 저도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번에 전예진 편을 보셨듯이 목사님께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는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은 힘내라 청춘! 다 같이 힘내라 청춘! 네,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을 상품은 뭐죠? 이번 상품 뭐죠? 댓글로 여러분 의견을 나눠주시면 그 상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를 보니까 그 맘스터치에서 이번에 새로운 버거가 났던데 좀 맛있어 그래요? 보이더라고요. 네, 빨간색 김혜자 뭐,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오고 엄마 손길. 네, 그래요? 엄마 그분의 손길이 좀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네. 네 번째는 이제 축복. 이거 제가 네, 하면 네. 됩니다. 예, 제가 또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매달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뭘로 보내고 있잖아요. 뭘로 보내고 있죠? 매달 첫 번째 주일 청년부 무슨 주일이잖아요. 청년부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조금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라오스에 파송한 우리 방가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 밑에 이렇게 선교원금 계좌번호가 또 이렇게 윤아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제 여러분에게 다 그 기도 편지가 이렇게 또 문자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송이 됐을 텐데 읽으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할 때 청년부의 모든 이 가정들을 위해서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뭐 상황들이 다 다양하고 다르겠지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문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집의 주인이시죠. 우리 다민이의 집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네, 다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행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생각하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집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 한 번만 더 축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시죠? 소개를 우리 아까 했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이 올해 오셔가지고 청년부가 참 많이 은혜와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 복받은 인간 우리 근데 성함을 한번 저희 카메라에 대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학준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도 사역 중에 계시고 또 우리 같이 가정이고 또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분 좀 잠깐 모셔왔습니다. 우리 스팸을 받으셔가지고 네, 그 은혜로 또 우리 오셨어요. 네. 우리 대찬이 뽑아가지고 네,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다민이를 모르는 지체들이 있을 텐데 16동기 16동기에 우리 다민이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1년 돼가고 있죠? 딱 1년. 작년 10월에 왔으니까. 네. 딱 1년이 됐다고 합니다. 다민이를 모르는 분 밑에 전화번호 나가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자, 우리 다민이와 우리 이학준 전도사님 가정과 또 저희 집에 사시는 이분과
위해서 우리 축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우리 저기 촬영한 누나를 위해서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 또 여기 우리 써져 있는 거는 다 각자 또 우리가 또 잘 안전하게 우리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 추석 연휴 마지막 우리 오늘 주일인데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살 많이 이쁜 찌세요. 얼굴. 자, 살 많이 찌세요.